3장 14절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경 1309면에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신현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거를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현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새로감교회 청년부의 서로를 향한 축복 팡팡팡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볼 때마다 팡팡팡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같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고백할 때에 제 마음속에 회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을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모독하거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땅에 추락시키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부분들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에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적지 않은 책망과 그 은혜들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려고 했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채찍질하고 찌르고 이렇게 했었던 것만이 주님을 향한 모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이 계시 가운데 특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제 저녁에 저희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야 할 이유, 은혜의 집, 자비의 집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막상 그곳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고 자비가 존재하지 않는 그 현장에 빠져서 호석거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은혜 그 자체이시고 자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 만나는 우리의 염려, 걱정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같이 보았죠. 먹을 것, 입을 것, 미래에 대한 염려. 이 염려를 가져다주는 그 배경, 그 바탕 속에는 항상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고 있는 그 물질주의가 도사리고 있고, 이 시대는 점점 물질주의의 그 팽배 속에 팽창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F, 즉 패션과 푸드와 패션과 퓨처에 대한 미래를 First, Father, Faith, 주님을 향한 먼저 아버지를 찾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많은 염려를 저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가는 많은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로 인해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도 지금 제가 협동으로 또 돕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교회 가운데 작지만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청년 공동체를 매주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훈련하고 말씀으로 같이 삶을 공유하며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제발 좀 세상을 담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쫄지 말고 좀 대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제 삶의 경험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라떼 얘기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군대 얘기인데 점점 미국으로 빠져듭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신학을 하면서 이제 군에 갔었습니다. 근데 제 보직이 행정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빈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탤런트 현빈, 이 현빈 말고 탤런트 현빈이 해병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원래 이름이 태평인데 제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자꾸 다니는 바람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태평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연예인, 이 영화 배우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해병대를 나왔어요. 제가 잘 아는 제 후배의 아버님이 해병대 2기신데 그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병대가 목사가 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이 볼 때는 제가 해병대와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군생활을 이제 훈련소에서 포항에서 훈련을 받고 진해 행정학교에서 행정병과 훈련을 받았는데, 혹시 해병대 나오신 분 계세요? 필승 인사 안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에서의 행정병과는요, 사실은 신의 아들만 얻을 수 있는 보직입니다. 진짜 꿀보직입니다. 아무나 행정병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어떠한 백도 없었던 제가 행정병이 되었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자대, 강화도라고 하는 그곳, 김포에 있는 거기 자대 배치를 딱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는데 그날 대대 안에 있는 행정본부, 대대 본부 안에 있는 행정요원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대략 제 지금 기억으로도 한 50명 정도가 토요일 오후 한 3시 정도에 냉관 식당에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회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실무 배치를 받기 위하여 대대 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기하냐면 이렇게 침상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상에 앉아가지고 주먹 딱 쥐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보내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마지막 날 회식 자리가 되었던 거죠. 회식을 하는데 테이블이 쭉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 있었고 다 앉았는데 제 옆에 해병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사람, 상병 고참, 상병 마로봉이라고 저희 군대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참이 딱 옆에 앉아 있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굉장한 분입니다. 해병대 안에서도 연관급으로 그 백에 의해서 지금 대대본부에 행정병으로 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날의 메뉴는 뭐였냐면, 여러분은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인들이 좀 좋아하는 메뉴, 사람들이 많이 마시죠. 소주가 그때 메뉴였습니다. 막걸리가 아니라 소주. 그리고 제 테이블, 모든 테이블에는 이 플라스틱, 하얀색 반투명 플라스틱 컵 아시죠? 그 종이컵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되어져 있는 컵들이 이렇게 다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부터 술이 이렇게 따라지면서 잔을 채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잔을 제가 지금 막 이병 짝대기 하나 달고서 그 내부반에 배치받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회식을 하는데 제 옆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고참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플라스틱 컵 아직 비어있는 그 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지작거리다가 그 컵을 엎어버렸어요. 빈잔입니다만 엎어버리고 딱 눌러버렸습니다. 뿌지직 하는 소리가 났겠죠. 동시에 한 100여 개의 눈동자들이 저를 향하여 주목하는 거였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막 쏘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따라와. 옆에 고참이 따라와. 저는 성령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음성이었어요. 따라오라고 해가지고요. 회식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불려 나와가지고 화장실 뒤로 끌려가서 토요일 오후 그 한낮에도 하늘에 별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정말 별을 보면서 엄청나게 그때는 그랬어요. 이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심각한 구타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부반으로 왔던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저희 한 60명 되는 그 대대본부 안에 있는 내무실에 이러한 그룹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현빈이라는 애가 왔는데 얘는 지금 신학을 하다 왔고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얘는 아무래도 진짜인 것 같아, 진짜 크리스천인 것 같아 하는 그 파와 아니야 쟤도 분명 조금 있으면 분명 같이 마시고 할렐루야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교적 저 사람은 그래도 크리스찬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룹에 기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고참이 거기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 바람에 그 다음 주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 교회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너 교회 가야지.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참들이 저희 외출복도 막 칼주름 잡히게 다려주고 세무 목화도 막 이렇게 막 먼지 털어주면서 교회 가야지. 그분들이 더욱더 안절부절하면서 저를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정병과였기 때문에 나중에 실무로 내려가서 전방 한 2병을 마무리하고 1병 달 때까지는 전방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병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이 나름대로 서세를 하고 있는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행정병 되면은 뭐 휴가 어떤 순서도 자기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도움을 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지게 되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게 되었던 때가 군 시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속성을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 잔 마셔봐. 여러분 술이 구원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만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한 잔 마셔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시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한 잔 따라줄 때 그것을 받아 먹었던 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향하여 따라주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 똑같아.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똑같아. 그리고 앞에서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똑같네.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순간에 그 위기가 다가오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분명하게 드러내버렸을 때 여러분 그 당장에는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삶의 고민이 있고 제대 후에 인생의 진로에 대한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상담해 주기도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그때가 저의 인생에 새로운 어떤 관점을 많이 허락해준 시기가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그때 저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당장의 고통과 어려움은 오겠지만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본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 그 부메랑으로 축복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 문맥 속에서 세상은 우리랑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랑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개념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실은 별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게 행동해야 할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에 본다면은 우리는 뭔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존재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청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내 가슴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찰을 대범하게 딱 붙이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더 보호해줘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더 선명하게 지켜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그냥 여기서는 그런 척 저기 가서는 또 아닌 척 하면서 여러분 까멜레온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신앙생활한다, 결코 여러분에게 도움도 안 되고요. 주위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만 높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담대함, 여러분 떳떳하면서도 담대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삶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칠 겁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담대하게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담대하게 삽시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20여 년 살아오셨고 또 어떤 청년들은 한 30년 정도 살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낙심을 경험했던 적 없습니까? 혹은 지금도 낙심의 현장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 인생에 낙심의 순간들이 언제였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굴곡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굴곡 가운데에서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낙심의 한복판, 특별히 1988년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서울 올림픽이 또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한층 상승되어지는 그때였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 그리고 2002년도 2002년도는 뉴욕에서의 저의 삶이 진행되었던 때였었는데 그 2002년도를 지금도 저의 삶과 또 사역의 현장 속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깊은 낙심의 수렁에 빠졌었던 때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1998년도는 왜 잊을 수 없는가? 제가 결혼한 지 딱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여러분 가난한 전도사, 사역자가 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사실 결혼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확률적으로 지구 위에 반고 남자,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남자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집을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하고 가정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정말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그 지하
방 2개짜리 반지하에서 저희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1990년도 중반이었으니까요. 저희 그때 반지하 전세 가격이 1,7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이 1,700만 원이라는 돈, 결혼 비용 다 빼고 일단 전세값에 들어간 이 1,700만 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었던 그 전셋집 주인께서 사업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집 전체를 날리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전셋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제가 워낙 또 순진해갖고 바보 같은 거죠. 요즘같이 근저당 설정된 것들을 다 살펴보고 전세권 설정을 하든 뭐 어떤 보안 장치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분이 집주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 이유, 그분이 오히려 전세권 설정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아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분이 믿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집을 날려서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저에게 통보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그 돈을 건질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물어보려고 그 3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 집주인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분도 불쌍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와이프와 그 어머니와 그 집주인께서 사정을 이야기할 때 그 눈물을 흘리면 그 딱한 사정을 들으니 나도 불쌍하지만 이분도 불쌍하고 돈 얘기하러 갔다고 돈 얘기 한 푼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리고 제가 법원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운전하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있었지만 나를 믿고 신뢰하고 함께 평생을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제 친구가 자기 이름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고 제 아내의 직장 사장님이 또 저희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저희 누님이 또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줘서 제 돈이 한 푼도 아닌 그 1,700만 원이라는 돈은 전부 남의 돈이었습니다. 그걸 받지 못하는 그 순간 내 돈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1,700만 원이라는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저희 인생 가운데 1998년도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요. 지금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집을 정리한다고 해서 제가 손에 현금을 쥐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주거 안정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제가 살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그 집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마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았냐면 인생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낙심의 한복판이었지만 울기도 많이 울고 미안한 마음에서 정말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하루아침에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3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안에 그들이 저에게 사랑으로 빌려주었던 돈을 봉투 안에 넣고 하루아침에 토요일날 오전에 만나서 그 3명에게 그대로 돌려드렸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미국으로 유학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이 일을 통해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저야 제 아내랑 미국으로 떠나면 되겠지만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입학 허가서도 받고 비자도 받은 상태에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아침마다 기도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떠나면 상관은 없습니다.
떠나면 되는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면 하나님 욕먹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갚아야 될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유학길로 떠나버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떠나버린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 간섭하게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돈들을 갚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제 인생 가운데에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 생긴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만 아랜다. 어떠한 필요이든지 하나님께만 엎드린다. 그게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돈이 많았다가 아니라 여전히 물질은 필요했었고 여전히 어려움의 연속은 있었지만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서 낙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또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하여서 재해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재앙, 개인적 재앙, 건강상의 이유, 자녀의 갑작스러운 어려움들, 여러분 다양한 형태로 삶을 압박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적지 않게 낙심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깊은 낙심 가운데 빠졌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며 지도하고 있었던 청년 한 명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고장난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 늦은 시간에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차를 그 사람 앞에 딱 세우고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동안 갑자기 뒤에서 온 차에 치여서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는 상황. 22살의 나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손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행하고자 문을 열고 나선 그 청년을 왜 지금 데려가셔야 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깊은 낙심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지금도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청년을 향하여 그리고 그 청년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를 데려가시는 방법을 그러한 방법으로 선택하셨구나. 거기까지밖에 저는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킬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삶의 활력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숨이 막혀버리죠. 숨 막히는 그런 상황.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할 때,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할 때 이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하게 되면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패배의식이 우리를 자꾸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 길 몰라 방황을 하게 되죠. 낙심의 상황은 자연스럽게 살며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 거기에 대하여 대비할 만한 능력, 그것을 이겨낼 만한 개인적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짧은 말씀, 스바냐에 나온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가 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쪽의 남왕국 유다와 북쪽의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왕국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남쪽에 위치한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저 배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남유다 왕국을 둘러싼 이 환경은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외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와 저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맨날 힘겨루게 하면서 싸우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요. 이 남유다는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엉망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러한 시대를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왜 이러한 시대가 연출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의 인생을 연장시켜 줬는데 15년의 연장된 생활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된 아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최악의 왕으로 꼽힙니다.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55년간 통치하면서 어떤 일들을 펼치기 시작했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성전에서 1월 성신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상을 경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러한 장소에서 하늘의 별, 하늘의 달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요, 이제는 몰렉에게 자녀들을 내어주는 이러한 정말 비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행하면서 55년 동안 민족을 완전히 수렁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55년의 통치를 다 마치고 나서 그의 왕, 여러분, 그 2년 동안 그의 아들이 2년 동안도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의 아들은 암살당하고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왕이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8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나라를 개혁해 보겠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미 그 이전 57년 동안의 잔재들이 워낙 나라 안에 뿌리 깊게 자리를 내리고 있는 터라 그의 몸부림과 개혁이 눈에 띌 정도로 많은 백성들과 나라 가운데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옐로 카드를 딱 꺼내들었던 겁니다. 너희들 망할 거야.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똑바로 해. 여러분, 가뜩이나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토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찍을 들고 징계의 옐로 카드를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더 낙심이 됐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옐로 카드를 주심과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었었던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기뻐하라, 더 나아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문맥이 오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래할지어다. 기뻐할 수 없는데,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 기뻐하라, 첫 번째 노래하라,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표현 세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세 가지 종류의 명령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로 딱 쪼려보면 무엇이냐면 그냥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직을 앞두고 하나님 저 직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결혼 대상자를 놓고 고민할 때, 기도할 때도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학교를 진학할 때도 저 학교를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심판의 경고 앞에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기뻐해야 한다.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 기쁨을 선택하라.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될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업시키기 위하여 기뻐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할 아주 분명한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기뻐해야 하는가? 15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고했지만 놀랍게도요, 이 심판은 이미 제거되었다라는 선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왜 기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행해 놓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 또 기뻐해야 될 이유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행하고 계신 일은 오늘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가운데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있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3장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을 내가 다시 모을 것이고 천하 만민 가운데서 너희가 칭찬을 얻게 하리라. 언제요? 그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로 하신 그 작정한 그때에, 즉 미래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여 행하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그 기쁨을 선택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앞으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일, 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기쁨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제하에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염려는 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전에. 그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럼 왜 두려워합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교통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제 살짝 스크래치가 났어요. 근데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한 그 스크래치를 충분히 감당하고 남을 만한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크래치 난 거, 사고 난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걱정합니까? 전혀 안 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그 정도는 되니까. 근데 모닝을 타고 가다가, 죄송합니다. 모닝 타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닝을 타고 가다가 고급 BMW 741i를 부딪혀 버렸습니다.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왜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벌써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이유, 두려워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는 어차피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염려와 낙심과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치아와를 만나고, 여러분, 말티즈를 만났습니다. 푸드를 만났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쓰다듬어주고. 근데 갑자기 불독을 만났어요. 그것도 입에다가 망을 채우지도 않은 불독. 여러분, 그 불독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멧돼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삼겹살을 주신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근데 청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 밖의 일들을 사실은 우리는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밀물처럼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다가오는 밀물 앞에 그냥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마, 손을 늘어뜨리지 마. 여러분, 손을 언제 늘어뜨립니까? 요즘에 유치원생들, 꼬맹이들도 맨날 어깨가 푹 늘어져가고 축 늘어져가고 힘 빠진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어. 저희 조카 손주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많대요. 유치원 다니면 스트레스만, 가기 싫어. 꼬맹이들도 그래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나이와 상관없이 그때의 그 수준에서 엄청난 문제와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맥이 빠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손을 늘어뜨리지 마, 곧 힘내, 기운을 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내, 기운을 내. 근거 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우리가 붙잡고 지켜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그냥 이게 내 약속이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말씀에 샘플링을 항상 주셨어요. 모델을 제시하시고 사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거 없이 약속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을 늘어뜨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근거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이유는 1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15절과 17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가운데, 중앙 아닙니까? 중심에 계시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거. 내 곁에보다도 더 가까이 있다라는 거.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땅이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를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라고, 시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항상 하늘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한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 하늘이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야기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데 보이는 세계 가운데는 늘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이 구약 속에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신약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초자연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셔서 가끔씩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 이번에는 육신을 입고 초자연적인 세계를 뛰어넘어 자연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처음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거리감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셨는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른 분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거듭될수록 역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우리 가운데를 가까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제한적으로 인간의 역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은 채 그냥 책임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중보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심이 눈으로 목격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사실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온 우주 만물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친구들이 나를 자꾸 괴롭히고 친구들이 나를 자꾸 얕잡아 볼 때 갑자기 그 친구들 앞에 아빠와 함께 딱 서게 되는 순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를 그렇게 비웃고 나를 약올리고 괴롭히려고 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아니죠. 내 옆에 서 있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 아빠가 서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낙심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강의차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치안이 별로 안 좋아요.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교회들마다 교회 앞에 샷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중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그 보디가드들이 교회 앞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총을 메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강의 갔었던 그 교회도 헌금 때 교회에서 막 헌금을 하고 있는데 헌금 되면 현금을 하니까 그때 총을 든 무장 강도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를 털어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도 이제 앞에서 총을 든 이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털렸던 이유는 또 뭐냐 하면 예전부터 경호원이 있었는데 무장 강도들이 나타나니까 총을 들고 있었던 경호원들 다 도망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무방비 상태에서 털려버렸는데 그때 강의를 하러 갔었을 때 저희를 그 에스코트하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던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긴 합니다만 이 니트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쪽에 가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탈출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쏜 총에 의해 맞았습니다. 그리고 총알이 몸속에 여전히 있었던 분입니다. 그걸 빼내면 더욱더 이제 어렵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총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낫다라는 그 의사의 판명 아래 그냥 뼛속에 그 총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맨날 어려움이 있었어요. 엑스레이를 통과하지 못해 소리가 나니까. 근데 그분이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그분의 사설 경호원이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앞에 차량 하나가 있고 뒤에 차량 하나가 있고 거기에 두세 명씩 타고서 권총을 찬 경호원들이 저희 강의하는 저 이재학 목사님과 저 같이 갔었는데 같이 호위를 해주는 그때 마음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안 좋은 그러한 강도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총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그런 저와 같은 사람이 그러한 그 지역들을 함부로 돌아다닌다. 여러분 이것은 나 잡아가쇼 뭐 이런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이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좀 재산이 많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크게 낙심하지 않아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했던 때 타이밍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일상을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오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희한하게도 아람 군사가 펼치려고 하는 그 군사 작전을 다 간파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알려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사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계속 실패로 돌아가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도단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자꾸 이런 정보를 유출하고 있다. 자기들이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잡으려고요?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여러분, 막강한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엘리사가 이 사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가 우리를 지금 호위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뜨게 되는데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시자 어떤 것들을 목격하게 되냐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병거와 불마차 하나님의 군사를 그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실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접한 하나의 과학적 이야기 가운데 참 호기심이 있었던 것은 여러분 비둘기는 눈으로 날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 지구에 자기장이 많잖아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이 조류들이 꽤 있는데 그 조류들의 부리를 분석해 본 결과 거기에 자석 성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지 않는 생명체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곳곳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항상 하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막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요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예수님이 탑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잠시 밤에 이동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자 어부 출신이었던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어부 출신인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몸부림 가운데에 함께 물을 푸고 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배 한쪽 구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힘으로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잠잘 때인가요? 주님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깨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아직까지 나를 믿지 못하니?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기적도 행하고 이적의 현장들을 목격했잖아. 너희들이 한번 명령을 해보면 되지 않겠니? 그것을 요청하시는 그 종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르겠니? 그 의미입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신 길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풍랑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풍랑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그 풍랑 한복판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높은 풍랑이 일어도 그 바다와 바람과 모든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그 한복판에 계셨기 때문에 파도는 그 배를 삼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모르겠니?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파도가 너희를 삼키지 않아.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이 너희를 삼킬 수 없어.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과 죽음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사망과 생명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낙심의 한복판에 있을 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팔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분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을 털어버리고 기쁨을 선택하며 그분 앞으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경고장을 이미 내미셨다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분이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징계의 옐로카드 채찍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정하기 위한 징계의 채찍,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일이니까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행했던 어떠한 죄악도 다 용서하고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멸망도 그들로 하여금 면제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그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데에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밀을 심으면은 그 밀밭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이 파종을 못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 밀이 다 추수할 때 되어가지고 이제 추수하기 위해 일터에 나가면 이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갖고 이 밀밭을 전부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냐 하면 7년 동안 이런 괴로움을 당했는데
곡식이 너무 귀한 그때였습니다. 양식이 너무 귀한 그때.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 여러분 이때 자기 집에 일부 감춰두었던 양식, 그 밀을 가져다가 포도즙 틀 안에다 놓고서요 탈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기 위하여서. 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고민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한 끼 잘 먹고 가족 돌보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오면서 큰 용사여, 그 다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제 큰 용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사가 되는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경험하냐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300명의 용사들을 모읍니다. 물론 처음에 32,000명이 모였고 돌아가도 된다, 싸우기 싫은 사람 가,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그 전략에 합당한 사람, 조심스러운 사람 300명을 따로 추려내셨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누고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야영 중인 그 현장을 향하여 횃불을 항아리아에 감추고 그리고 한 손에 나팔을 들고 잠입하는 거였습니다. 신호를 주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횃불을 깨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칼 한번 써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괴멸시켜버립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한계와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낙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 이야기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낙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두 종류의 낙심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낙심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나로 하여금 낙심의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근데 저는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러한 종류의 낙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그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낙심하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냥 또 그렇지 뭐 나는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또 합리화시켜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낙심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라는 겁니다. 나는 안 돼 하면서 하나님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실토하라는 겁니다. 그게 낙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어떤 종류의 낙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런 낙심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딸아이가 수능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딸아이가 대학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제 아내도 그랬었고, 왜냐하면 뭐 공부에 은사가 없고 공부를 즐거워하는 아이가 아니었고 본인도 대학 가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틈틈이 설득을 해서 내가 대학 4년 동안 그 시간 또 4년 동안 들어갈 등록금 이런 것들을 한번 차곡차곡 잘 계획해서 모아봐가지고 그리고 그 펀드와 그 시간을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희는 늘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딸아이는 시험 때를 즐기는 아이입니다. 시험을 즐겨요. 왠지 아시죠? 웃는 분들은 수상한데 맨날 저한테는 2달 전부터 준비할게 하지만은 당일치기도 안 하는 애였습니다. 시험 보고 오면 아빠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을 잘못 세웠나 봐.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그리고 시험 끝나면은 시험 끝났으니까 또 즐겨야 돼요. 뭐 이러한 삶을 사는 아이였기 때문에 예, 제가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고 네가 선택한 거니까 마음껏. 근데 갑자기 수련회 갔다 오더니 은혜를 받았어요. 큰일 났습니다. 대학 가겠대요. 대학 가겠대요. 고3 막 시작하면서 그부터. 근데 그때 한참 찬양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찬양 사역, 음악을 해보고 싶다는 도전을 받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또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사님, 교회 집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군데에 수시를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태워다 주기도 하고 했는데 수시 결과가 2군데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다 떨어졌어요. 낙심이 되죠. 저도 사실 낙심이 되더라고요. 얘가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노력한 걸 제가 알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대학 가겠다고 생각한 그 마음도 귀하니까 늦게 시동 걸렸지만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열심히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낙심한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로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직업병에 나왔어요. 직업병.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직업병이냐면 분석해주는 거죠. 네가 떨어진 이유는 제가 최악의 아빠였어요. 그 순간. 정말 그때 아찔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정말 아찔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떨어지는 거 당연해. 근데 갑자기 눈이 큰 아이가 갑자기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지금? 그게 얼마나 마음속에 순간 후회가 됐는지. 근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 네가 떨어지는 거 아빠도 마음 아프고 너도 마음 아프지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10개월밖에 준비 안 했어. 그런데 저 그때 몰랐습니다. 실기 현장에 가보니까 드레스 갖고 오고 피아노 실기하는데요. 드레스 갖고 옷 갈아입고 부모들이 다 백에 달고 옷들도 갖고 오고. 이미 그 아이들은 4년, 5년 전부터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밑에서 열심히 연습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네가 떨어진 건 당연하지. 다른 애들은 4년, 5년 준비했고 더 많은 자원들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떨어진 거는 마음 아프지만 너의 떨어진 그것 자체를 너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사실 공정한 게 아닐까? 그게 진짜 공평한 게 아닐까?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합격해야 되고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아?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딸아이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받아들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였어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학교가 하나가 남았잖아요. 학교 하나가 남았어요. 7기를 본 학교가 하나 남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빠 합격했어요. 마지막 학교에서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논리라면 지금 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큰일 났는데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냐면 지원자가 자기 한 사람이었대요. 자기 한 명만 지원했대요. 아주 특별한 전형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딸아이에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게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죠. 당연히 낙심이 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발자국 뒤로 빠져서 진짜 무엇이 공정이고 무엇이 공평한 건지 그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것을 나를 위로하는 그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들이 이러한 간증,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정말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몸이 아파서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할 때면 웨이팅 리스트가 있잖아요. 전문이 아주 탁월하신 분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분을 빨리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유익을 받는지 모르지만 그 누군가는 나 때문에 만약에 뒤로 미루어진다면
왜냐면 제가 잘 아는 시체 가운데 한 명이 수술을 기다리다가 날짜 잡아놓고 그냥 그 수술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이 진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일로 다가오게 될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냥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낙심하는 밤에서 일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 일하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언가 하실 거야. 나를 반드시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최고를 알고 최선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실 거야. 청년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왜 낙심하고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마음의 상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신다.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두 종류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잠히 사랑하시면 기뻐하신다. 잠잠히.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했던 저희 딸은 칠삭동이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 만 7개월이 됐을 때 뭔가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안 좋아서 산부인과를 찾아가가지고 그 즉시 바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수술실의 현장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전문의 5명과 그들을 보조하는 여러 간호사부터 시작해서 마취까지 한 10대여섯 명이 그 수술실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술을 하고 아이를 꺼내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어요. 품에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몇 그램 차이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를 결정을 내야 하시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다행히 몇 그램 차이로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찾아왔던 제 마음속에 밀려왔던 그 기쁨과 감격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품에 안았을 때 제가 이렇게 했어요. 갖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에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러한 아이를 잠잠히 바라보며 기뻐하는 이러한 마음은 사실은 부모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갓 태어난 이 아이가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들에게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우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만 두고 있다면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이쁘고 너무 기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자랑하고 다녀요. 자식 자랑. 네가 최고야. 우리 아이가 최고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형제 가운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카카오톡 프사가 다 바뀌는 거 아시죠? 며느리 사진이 되었던 아니면 아이들을 낳게 되면 이제 전부 다 이 손주,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푸사를 다 장악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뭐 잘 해주나요? 제가 아파트에 나오는데 할머니와 한 4살 정도 된 꼬마 아이가 손을 꽉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옵니다. 두 분이, 두 할머니와 아이가 대화하는 것들이 잠깐 들렸습니다. 이렇게 대화했어요. 할머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을 잘 들어보니까 할머니랑 이 아이가 잠깐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를 찾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나 내버려 두고 가려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란 거죠. 아니야. 내가 그 아이 이름은 제가 생략하고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두고 갈 리가 없지. 이름이 하유리였는데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하유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는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이의 짐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쓰고 있었던 아이를 위한 짐이 또 한 손에는 또 들려 있었어요. 가방 메고 아이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가방을 들고. 누가 더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할머니죠. 근데 사랑한대. 근데 기뻐한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에게서 나온 그 존재 자체를 아무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리 사랑을 통해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격 안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 늘어뜨리지 마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외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며 구원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첫 인격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가진 잣대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하시면 역시 우리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사실은 이러한 고백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이 아니라 되어진 일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제2 청년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